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육체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어 성전된 몸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 그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그 영광 돌리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는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 장로들은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라고 말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렇죠?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더 나은 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것도 의예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미래 결실을 하는 것도 그렇죠?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예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예언하는데 자기들이 예언합니까? 자기들에 계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왕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렇죠?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 백성에게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도 맞지요. 근데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 이제 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들이 구약에 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큰일, 곧 복음을 바라보는 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되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요. 4장 2절에서도 그렇죠? 히브리서 3장이 육적 이스라엘의 광야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저희와 같이 너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죠? 저희가 왜 망했느냐? 그렇죠? 네? 마음으로 합하지 못함으로 망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합하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망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죠. 믿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편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육적 이스라엘들이 그렇죠. 선지자도 먼저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복음, 그렇죠. 언약도 율법도 예배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왜 그 아들이 오셔서 복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꺾이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꺾이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예언은 무엇인가 보여주시죠. 신약의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4절까지네요. 4절을 보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구하는 것이죠. 뭘 구하라 말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데 내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 나는 방언한다. 그렇죠? 방언은 보이는 표가 있잖아요. 근데 예언은 보이는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을 무시해요. 방언하는 자가.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데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3절에 사람에게 말하여. 여기 덕을 세우며, 덕이란 단어가 원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의 덕을 말할 때는 그 덕이란 단어는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그렇죠? 또는 건물, 그렇죠? 또는 세움 이런 명사로 쓰이거나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세우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라기보다는 교회 덕을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은 단어가 이제 에베소 2장 14절에 4장 12절에 쓰였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여기 4장 12절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예언하게 하시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닦아주셨습니까? 털을 닦아주셨죠? 고린도서 3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건축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털을 닦아줬죠? 그 터는 무슨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던 말은 다른 말로 그들 안에 뭐가 닦여졌습니까? 터가 닦여졌어요.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럼 터가 닦여졌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터가 닦여진 사람들은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됩니까?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죠. 세우는 재료가 나오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도 세울 수 있죠. 그 터 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근데 그 터 위에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세웁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죠. 근데 고린도서 3장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운 공력을 따라서 그 공력이 불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통과할 때 그들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뭘 받습니까? 해를 받는 것이죠.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자,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져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지 않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근데 뭘로 짓고 있습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어요. 불타버릴 걸로 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곧 알면서도 그래 잘 진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한번 얻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온전히 세웁니까? 네? 분명히 우리가 세운 대로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는데 당신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는 것은 다 불타버릴 거라는 것을 알게 해서, 그렇죠? 불타버릴 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지 않을 걸로 세우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의 몸이다. 근데 몸에는 각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체가 떨어져 있습니까? 한 대 붙여 있습니까? 한 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그렇죠? 손더러 너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한 육체가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요 손가락만 고통받습니까? 온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아요. 그럼 이 지체만 영광 받습니까? 온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온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럼 교회 형제에게 예언을 말하는 것은 그 형제만 세우는 것입니까? 나도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렇게 해요. 그건 참 말씀을 많이 받아도 안 바꿔지더라고요. 네? 저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나를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면 몸의 각 지체인데, 근데 지체가 이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 떨어진 지체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지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뭔 일을 하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 합니까? 헤아리고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나를 높게 여기고 남은 어떻게 합니까? 낮게 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죠. 극도로 심한 개인주의예요. 그 내면의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무조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오냐 하면 그 자식이 크면 부모의 은혜를 압니까? 부모는 응당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저도 자식이지만 참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몸이 온전치 못해요. 그렇죠? 이 몸이 더러운 자로서 더러운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불법 가운데 살아가면 그래, 너 그렇게 살든지 만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하게 하랬더니 무슨 무당 국거리 하듯이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먼저 그 공력이 나타날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불 가운데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무엇 가운데 임합니까? 불꽃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태울 것들은 다 태우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이죠. 그럼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그렇죠? 그 앞에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 일을 하는 그거,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세우는, 저 형제를 세우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에요. 육신적으로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이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육적으로는 자식이고 육적으로는 육신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렇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살다가 죽어라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여서 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세우신 교회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교회예요. 그 지역의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한 몸 됐으니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죠. 왜요? 형제를 세우는 것이죠. 세우는 거예요. 예언의 초점은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았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환상, 에스겔 환상이죠. 그렇죠? 에스겔서 1장과 10절의 환상이 뭡니까? 내 생물의 역사가 나오고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보좌에 있는 무지개 형상. 그렇죠? 그래서 이 환상이란 단어를 신약에 딱 4번 나와요. 4번.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계시록에 다 나오는데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봐야겠네요. 2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이 나를 감동한 것이죠.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할 때 이 모양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환상이에요. 모양이 벽옥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이 모양이란 단어가 환상이에요.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 계시록 4장에 보여주는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예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잖아요. 그걸 누가 뗍니까?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가 떼시는 거잖아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이잖아요. 그럼 4장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죠. 그럼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렇죠?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는 거죠. 보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모양 어떤 모양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보좌에 둘러있는 뭐를 보는 것입니까? 무지개 모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에 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2장에, 그렇죠?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그렇죠? 무지개 형상의 보좌. 그 누구의 보좌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무지개의 모양도 보여주시죠. 무지개는 7색깔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로 뭘 이룹니까?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냥 에스겔 환상, 그냥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이제 내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그걸 보는 것이죠. 자,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으로 영광으로 변화하여, 그렇죠? 영광으로 영광 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영광은 주께서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그럼 그 영광만 보여주십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했습니까? 성령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고난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신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 영광에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부활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의 부활도 바라보게 하시죠.
그럼 성령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환상은 에스겔이 무슨 네 바퀴, 네 생물과 네 바퀴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무지개의 역사, 그렇죠? 성령의 7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본 거란 말이죠. 그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환상을 본다는 것은 에스겔처럼 그런 환상을 깨닫는 거로만 바랬는데 원문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본다는 게 에스겔이 본 환상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에스겔이 봤던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그 영광의 궁창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의 형상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만 보여주십니까? 계시록에서는 무지개의 모양도 보여주십니까? 무지개 환상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7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환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늙은이를 말씀하죠. 이 늙은이로 쓰인 단어는 신약에 66회 쓰였는데 다 장로들로 쓰였어요. 장로들. 여기만 늙은이라고 쓴 거예요. 장로들은 뭘 꾸게 하시는 것입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꿈을 꾼다는 의미가 뭘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떨어질 때가 많은데, 그렇죠? 이 73편의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면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실족할 뻔한 거예요.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음이 정결한 자를 이렇게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4절에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을 말해요.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으니, 재앙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육적인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교만하게 돼서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닌도다.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것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족한 거예요. 실족한 팔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는 항상 어떻습니까? 마음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정의. 왜요?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까 늘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씻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내가 허무한 것 같아. 그냥 헛된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너무 그렇죠? 헛된 것 같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징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시험과 환난도 많은데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엉터리로 믿고 막 이게 그렇게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육신의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소득도 많고 넘치고 그렇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가?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척 심히 곤란하다니.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을 형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애쓰는 거예요. 근데 심히 곤란한 것이죠.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뭘 깨달았습니까? 악인의 결국을 깨달은 거예요. 악인의 결국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의 결국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근데 육신으로 살 때는 재앙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들의 결국은 어디에서의 결국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결국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성소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있지요. 그렇죠. 부자는 연락하는데도 하나님이 재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때리시기를 합니까? 그렇죠. 물질이 많으니까 재앙 계속 연락할 거 아니에요? 소득도 지나죠?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고통을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만 보면 아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좀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라 이놈한 거지는 이 땅에 살 때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부자는요 연락을 누렸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호화로 연락했으니까 그렇죠.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20절에 보시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면 꿈을 깬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데 육신 입고 사는데 요즘엔 좀 수명이 늘어나서 80, 90, 100세까지도 살겠지요. 근데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다 죽지요? 다 죽어요.
저는 확실한 것만 예언하는데 여러분 다 죽어요. 그게 확실하죠? 다 죽어요. 그럼 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세계, 그렇죠? 이제 상과 영광을 주셔서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고 그 상과 영광이 불타는 자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그 영혼에 비해서 영혼의 대조해서 우리의 인생 80, 90을 딱 비교해 보면 그렇죠? 긴 것 같습니까? 아주 짧은 꿈과 같습니까? 짧은 꿈과 같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땅의 삶은 뭐처럼 느껴집니까?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그럼 우리가 그렇죠? 꿈을 꾼다는 것은 그렇죠?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것이 그렇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꿈과 같이 잠깐 후면 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의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있잖아요. 밤의 한 초, 한 경각, 1, 2초 같은 그런 인생이란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 되면 마른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뭘 봤습니까? 결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을 보는 거예요. 그럼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결국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삶이 꿈과 같이 언젠가는 깰 때가 있는 것을 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깬 후에 그렇죠? 주께서 저희 형상을 뭐 하십니까? 멸시하세요. 멸시의 내용이 뭡니까?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그 영혼이 어디 가서 고통합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음부의 권세에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으니까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이 그 부끄러움에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렇죠? 그걸 알고서 내 심장이 찔린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내가 우매하게 산 거예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는 그들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 그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사람이 함께하는 이유가 주와 함께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분명히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애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는데 이제 그들의 결국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가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럼 이 의인의 삶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육신에서 그 악인들처럼 이 육신에서 누리고 먹고 잘 사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다. 그러면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국,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이 끝나면 깰 때가 하나님 앞에 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들의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고 이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영광을 예비해 두셨고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이 육신으로 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깰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아로 연락한 부자도 그때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깨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깹니까? 위로를 받는 자로 깨는 것이고, 그렇죠? 보아로 연락하는 부자는요 이제 그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섰을 때 영원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이제 그렇죠? 깰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육신을 벗어버린 때를 바라보는 자로, 믿음의 결국 곧 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를 바라보는 자로 이 육신을 살아가는 것이, 이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잠깐인 삶인 것이죠. 밤의 한 경점 같은 삶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시민권이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육신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육신의 그 무슨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로 잠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깰 때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요, 예언하는 자가 돼야지요. 그래서 형제에게 예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또한 환상을 보는 자로, 이 땅의 그 세상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의 형상과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 안에서요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그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그럼 어떤 자가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그 몸으로 영광 돌리는 자입니까? 예언을 하는 자이고 환상을 보는 자이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어른이라고 말합니까? 장가도 안 간 사람은 어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장가 가서 자식도 있고 손주도 낳고 그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육신의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으로 오셨고, 또 오순절 성령이 이미 임해서,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렇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한 번만 부어주십니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시골의 동산교회 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렇죠? 기름 한 번 넣으면 됩니까? 계속 떨어지면 계속 넣어야 됩니까?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성령이 한 번 오셨으면 이제 다시 성령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에 무슨 말을 하든지 의미 없는 헛된 말을 하지 마시고 세우는 말을 하세요. 세우는 말.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믿기는 믿는데, 이 말씀도 들었는데, 맨날 말하는 거 들으면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하고 맨날 얘기가 텔레비에 있는 거 얘기하고 뭐하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세우지 못해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예언을 하라고 하세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을 하라고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언을 하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언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세워주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먼저는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또한 환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는 자로, 깰 때를 바라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를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이 가장 복된 성령 시대에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하는 자로, 환상을 바라보는 자로, 이제 꿈을 꾸는 자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된 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게 하시고 환상을 사모하게 하시고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형제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만 보란 말입니까? 증거하여서 저들도 환상을 보는 자로 세우란 말입니까? 세우는 것이죠. 우리만 이제 깰 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가르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잠깐인 것을 알게 해서,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깨닫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